오늘은 위대한 계획, 연약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를 느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신적 계시에 대한 황홀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신기한 현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맛봅니다. 인간이 아닌 이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는 엄청난 황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아지경에 빠진다고 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이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치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텍사스 안의 달라스, 그리고 우리가 달라스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시리, 이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이 시각이 중요한 것은 이 보는 만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만큼 보고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에게 나누어질 때 당혹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춰봤을 때 이 스케일이 너무 큰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는 감정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마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청년이 달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슈퍼마켓은 동네 장사죠. 그래서 이 청년이 가게의 문을 오픈을 하고 이 가게 앞 거리부터 이제 청소를 하면서 오고 가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인사하고 얼굴도 익히면서 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하나 둘씩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물건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고 슈퍼마켓을 어떻게 하면 더 번창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가게를 좀 옆으로 넓혀볼까 하고 있던 차에 평소에 멘토처럼 여기던 형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미국에 달라스에 가면 아직 한인 슈퍼마켓이 별로 없어. 요즘에 텍사스에 한인들이 그렇게 몰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 과학의 발전으로 지구가 하나의 촌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달동네에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달라스에 가서 거기를 발판으로 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달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이 청년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 내 나와버리는 이 달동네인데 서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옆나라 일본도 아니고 미국, 거기다 세계시장? 형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과는 너무나 멀리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거든요.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나는 지금 내 가족, 내 친구도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을 품으라 말씀하시니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인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운다는 것이 엄청난 수고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의 삶을 돌보고 그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이 모난 부분들을 함께 다듬어가며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말씀을 잘 모르기도 하고 선생도 아닌데 내가 진짜로 이 제자를 삼을 수 있나? 이 말씀을 들어도 사실 긴가민가한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라도 해도 사실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고 괜히 그냥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지고 또한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적어도 이 국가대표처럼 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삶 가운데는 정말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의 가문이 그래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각 종교마다 이 종교 용품점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종교 용품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이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기독교 쇼핑몰에 이 가피플이라고 있는데 이 대표님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거든요.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이 종교용품을 판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믿음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평생을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어디에 줄쳐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자 선교의 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선교를 하고 싶지 않아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결단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때 가서 들어도 사실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말씀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2번째로 내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3번째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추상적인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 추상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럼 오늘날의 이 100세 시대에 맞춰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40대 한 중반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에서 사실 40대 늦지 않았죠. 그런데 40대에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드뭅니다. 꿈은 사실 나이가 한 자리일 때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국무총리가 돼야지, 빌리어네어가 돼야 되겠다, 테슬라를 만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죠. 그런 꿈을 꾸다가 10대가 되면은 좀 하향 조정이 됩니다. 소방관이 될까? 경찰관이 될까? 그러다가 대학에 가는 게 이제 꿈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20대가 되어지면요, 학교 졸업하고 어떻게든지 직장을 잡는 게 꿈이 되어져요. 30대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연봉을 좀 더 늘릴 수 있을까? 그게 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대 되면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라, 벌써 이 나이가 됐네. 어떻게 이제 노년을 계획해야 되지?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되지? 이거는 꿈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크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기 때문에 사실 잘 와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귀가 열렸을 것입니다. 딱 하나인데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를 붙잡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했을 때 그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큰 민족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아들, 하나님 자식 하나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꿈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증명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덱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이 소망, 자식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비하면 소박한 꿈을 갖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말씀하시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해석하고 축소해서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자식이 하나가 없어요. 그 자식을 하나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계획 가운데 그 하나를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위대한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나안에 가라고 했더니 흉년이 들어서 믿음의 자리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내려가서 아내 빼앗기고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보내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약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가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축소시켜서 그 자식 하나를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를 귀히 여기시고 오늘날의 믿음의 조상 온 열방의 아비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에서 진짜 누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계획, 원대한 비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그 안에서 딱 하나, 그 하나를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말씀을 쫓는 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방법이겠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각을 변화시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청하라. 고넬료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삶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선민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이 이방인들과의 교류 금지법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를 청하는 것이 사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엄청 불편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교의 장애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과 이제는 삶의 모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깨고 넓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멀리 안디옥 가라, 그리스 가라, 두아디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옆 동네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 베드로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 그는 일상 가운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열방을 향해 가라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동족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일상 가운데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열방을 통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 그 포럼의 주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에 대한 포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또한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계획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계획을 변경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새해 계획 짜셨습니까? 새해 어떤 계획들이 있으세요? 올해는 뭐 이걸 해봐야 되겠다. 담배를 한번 끊어볼까? 뭐 술을 좀 끊어볼까? 뭐 이런 것들 이루어야 되겠다. 새해 기도 제목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아마 기도 제목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은 계획이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평안의 길로 이끄시는 그 길을 바라보기를 소원해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 아시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는데 길이 전부 다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A의 길로, 안 되니까 플랜 돌아서 B의 길로 가는데 막 다른 쪽으로 돌고 돌아도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길이 막히면 여러분 참 괴롭습니다. 그럼 그때 눈치를 빨리 채야 되겠죠. 내 삶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주 앞에 나아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모든 길이 막히니 이 심란한 마음으로 바울이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다른 일을 보낼 터이니 너는 지금 마케도냐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아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이 있고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플랜이 변경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에 따라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계획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계획이 가장 좋은 길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55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길보다 뭐예요? 높아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그 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경된 계획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 마게도냐 전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길을 열고 계세요. 혹시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높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높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낙심이 되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 낙심이 되어지는 마음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신기하죠?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불이익만 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셔서 이 열정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 이 예언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계속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선지자로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신의 명예가 추락되어지고 핍박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삶이 자꾸 위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쉬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낙심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십니까?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낙심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막 회복해 주시는데 포기했던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서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열정이 막 차고 넘치도록 일어나는 것이죠. 골수에 사무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가요, 세상의 모욕과 수치와 핍박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낙심이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관계 가운데 문제 생기고 어떻게든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이 나에게 도구로 되어서 돌아오고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자에게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어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된 자가 일어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플랜을 깨고 하나님의 플랜으로 일상 가운데 낙심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위로를 얻으며 걷는 그 길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갔는지 아세요? 히브리 기자가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 크죠. 상상치도 못하는 위대한 계획,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무엇이 되어져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죠. 무엇인가 다 알고 이해하고 함께 확신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주신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 연약한 순종을 통하여서 위대한 계획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작정한 이 선교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작정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어디로 쓰여질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신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긴 할 건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질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놓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보내드리고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헌금이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쓰여지게 될 터인데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3가지의 비전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학생들 꼭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저는 그 사역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먹이고 또 교제하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가서 밥 한 끼 해주는 것이 뭐 큰일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성 어린 그 손길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한낱 나무 짝대기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으로 홍해도 가르고 그것으로 바위에서 물도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손길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헌금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주시고 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자신의 무명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자신의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쫓아서 힘겹게 나아가면서 무디 목사님을 케어했을 때 그의 삶을 통하여서 미 전역과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선행과 하나님의 그 섬김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너무 커서 잘 모르겠지만 연약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2024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가 연말이 되어졌을 때 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 역사를 바라보며 감탄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